내 인생은 성공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10대부터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해봐야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대의 인생은 10대의 성공이 있고 또 60대의 인생은 60대의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서는 10대의 성공은 좋은 대학에 지나가는 것이고 20대, 30대의 성공은 또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고 또 40대, 50대의 성공은 어떤 지위를 얻고 부를 쌓는 것이고 60대의 성공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회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연령대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타인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 성공해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공의 비결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비결을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을 말하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인생, 우리가 어떤 인생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본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아주 짧은 그러나 굵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까요? 자,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면 또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는 누구를 본받았다고 한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라고 하죠.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았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도는 이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한가요?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하지요. 사도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는 사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인즉 사도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사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본받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은, 이 본받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는 주제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주제로 쓰여진 책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5세기에 네덜란드의 게랄드 그로드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영국의 수도사인 토마스 캠피스가 편집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조언해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또 성도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본받아야 하고 무엇은 본받지 않아야 되는가를 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본받으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본받으면 안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자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으면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을 본받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굉장히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며 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실패한 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한 것이고, 또 광야 40년 동안 실패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한 메시아 사역, 곧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본받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삶이 아주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죄와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새 인류의 조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담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를 포함하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삶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의 빛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것이고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더해져야 하는 것인데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도 더해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삶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한계입니다.
사도가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본문 하반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사도 자신을 모범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본받기를 사모하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의미라고, 본받기를 힘쓰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하반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이건 사도가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도 본받으라, 본받기를 애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굳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말씀드린 대로 애를 쓴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의 의미, 1절에 단 한 절이지만 이 본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평생의 미션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것을 일평생의 미션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 미션을 위해서는 대가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여기에서 11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깔보았습니다. 반면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며 그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것이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런 갈등은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것인데,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인데 하나됨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의 동호인 단체가 의기투합하여 하나된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는 손과 발과 누와 눈과 귀 등 지체로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인 것이고,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의 분자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의 이 하나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갈등의 원인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아주 길게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할 때에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라고 가르쳤어요. 내게 자유가 있다고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유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나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 약한 자들에 의해서 판단받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약한 자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역시 강한 자들이 미리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곧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으려고 애를 쓴 것처럼 고린도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기 위해 애를 쓰라는 거예요.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평생의 미션이다. 바로 이것이었죠.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과 정신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보다 너를 더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자, 우리는 너를 배려하는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곧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너를 먼저 생각하고 너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죠. 또 예수님 자신은 애매하게 채찍이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처럼 이타적인 삶을, 일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너를 배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를 배려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의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해야 했듯이, 자, 우리도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행동, 자기중심적인 교회 생활, 자기중심적인 생활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그러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지체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체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지체를 비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가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게 행동을 해도 무슨 일에 실수를 좀 해도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체의 흠을 드러내며 비난하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지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때까지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그의 돌봄이다. 나는 그 지체의 돌봄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라. 이타적인 마음과 정신으로 살라. 자,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듣는 데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우리가 듣는 데서 끝내버리고 나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 관계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에 성공하시고 또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왕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의 나라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해요.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보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아주 끝없이 낮추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만큼 자기를 낮춘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비천한 종의 형상을 입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별로 충격을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어도 떨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땅속으로 처박은 것 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왕궁에 살아야 할 왕자가 노숙자가 된 것 같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마치 사람이 지렁이가 되어 밟혀 죽는 것과 같은 자기를 낮추신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왕자인 그분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받고도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다면 큰 문제인 것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까지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러므로 그분의 겸손에서 피어난 꽃이에요. 예수님에게 겸손이 없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의 꽃은 결코 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한 올 한 올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겠죠. 겸손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겠죠. 해서 우리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불신자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교만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나요? 저는 이 점을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개뿔도 없으면서 높아져 있는 저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강하게 저격한 것은 저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한 인격자여야 하는데 겸손에 문제가 있다면 더 강한 경고를 받아서라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려고 합니다. 둘째로 왕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순종의 나라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해가 된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일생 동안 순종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공적 사역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와 예수님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곧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구원하셨느냐? 왜 죽기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곧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와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성령을 모신 사람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비결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임을 아셨을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자,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순종의 범위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의 생명이 자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가 부당한 것이 아니면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줄 때문에 억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우리가 심지어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면 당연히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 중 5개 계명을 5번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에게는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단순히 장수의 복이 아닌 거예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넷째는 조금 진부한 얘기라고 하겠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5번째로 정부가, 우리 시민, 우리나라 정부가 독재 정부나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복종해야 합니다. 독재자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은 목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순종하라 하니까 좀 민망한 얘기지만,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권면할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에 입각한 권면이 아니라면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에서 인생의 성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그래야 성공한 것이고, 또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는 거예요. 본문에서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과 정신은 바로 너를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지체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바로 지체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해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지체들과의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 또 어떤 점을 추구해야 할까요? 겸손과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겸손과 순종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는데, 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느냐? 그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종과 겸손과 순종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겸손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겸손과 순종을 배우십시오. 겸손과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십시오. 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시고 재림 위에 있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두려움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에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겸손과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름 겸손과 순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난히 온유한 사람이 있고 또 겸손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갖게 되는 그 새로운 순종, 거듭난 순종, 거듭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 순종과 그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순종과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세요. 예, 작은 일부터 자기 수준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서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좀 높이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높이는 마음으로 말하고 겸손과 순종을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일단 순종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이 묻어나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또 행동 하나하나 할 때도 거기에 내 순종과 내 겸손이 묻어나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실천하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실천해서, 내가 먼저 실천해서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실천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지체들을 견인하십시오.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내가 앞서가면서 보고 따라오게 하십시오. 보고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아멘.